갈릴리로 가라 하셔서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뵙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을 기린다라고 하는 것, 또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하게 기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며 그 주님과 더불어 내 남은 날을 평생토록, 아니 영원에까지 이르도록 그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역사적 사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현존과 임재, 이걸 고백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음당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죽은 것만 아니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나의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건 믿습니까? 그 믿음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셨고, 그 고난당하심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정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혹은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죄 여기에 매일 사로잡혀 있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내 용서함 받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부활을 믿는다 하여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죄의 사실을 매이지 아니하고 다 끊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며 부활의 그 사건이 나와 관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넓은 의미, 더욱더 포괄적인 의미, 더욱더 위대한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여서 이전에도 읽었던 본문이요, 앞으로도 계속 읽을 성경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난 것들 입증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확인하신 거, 이건 중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살아나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의 부활과 갈릴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사실은 저희 교회에 한두 번 정도 제가 강조를 하였는데, 최근에 또 새롭게 오신 분들 이 부활의 기본적인 의미와 포괄적인 전체 그 의미를 모든 교인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첫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어보면서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활의 역사성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교재로 준비해 두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조그만 속지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좀 더 포괄적이고 더 큰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말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첫 부분의 본문 부분입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2절에 보니 주의 천사가 그 지진 때문에 굴러간 무덤 돌문 위에 앉아 있다가 5절에 보니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7절 같이 그렇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6절, 7절 뒤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섰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제자들에게 말해라. 지금 천사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박질하여 제자들에게 갑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인사를 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10절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에게 분명히 천사가 강조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여기서 찾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라. 천사가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여인들에게.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냥 평안하냐 이런 말,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염려할 것이 없죠. 평안해야만 하죠.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사실을 통하여서 죽음을 정복한 바 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핵심적으로 이 말을 지금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만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걸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아야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이 중요성을 간과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부활하신 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 우리가 순환주간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어떻게 하셨어요? 다리도 발도 씻어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우리 주일마다 하는 바로 성찬을 제정을 하셨죠.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오게 될 그 교회에 행하여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그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바로 성찬 제정하 식사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시기 바로 전에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무서워갖고 도망갈 것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셔요?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당하기 전에 부활하시기 바로 그 전에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환주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를 아니하고 그러다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제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여인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들마다 그 여인이 참 그 기억되리라라고 하셨던 바로 이런 것들처럼 이 말씀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숙하고 심각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 당하고 부활하게 되면은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이거 기억해만 되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살아날 거야.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몇 번이나 7번이나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죠. 갈릴리로.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어떤 제자는 엠마오를 간다 하고 어떤 제자는 예루살렘에 숨어갖고 어쩌면 무슨 일이 있는가 막 이러면서 좀 겁을 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어디를 가야만 되는데 그러고들 있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마태복음이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다릅니까? 같은 성경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갈릴리로 가라. 천사가 말하고 또 예수님 다시 한번 말하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강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들을 부활절 때에도 강조하지 못한 걸 생각하면서 이전에 몇 번을 두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다. 무지무지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천국제자들 교회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또 다른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답을 얻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왜 만나서야 했는가? 이것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은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승천하셨나요? 아니죠. 갈릴리에서 승천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 그 근교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하셨고 또 승천도 예루살렘에서 하시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왜 좀 멀리 있는 요즘 자동차도 없는 그 시대에 걸어서 하루길 더 가야만 되는 오고 가면은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이 갈릴리까지 가서 만나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야 부활하셨으니까 동에서 서쪽에 번쩍번쩍 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터벅터벅 걸어갖고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갔어야 돼요? 갈릴리까지 갔어야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갔다가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하고 걸어와야만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읽었는데 28장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죠? 뒤에 16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11 제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드디어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갈릴리라만 이야기했지 갈릴리의 어디라고 하는 곳 거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딱 갈릴리 하면 우리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서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딱 하면은 아는 바로 그 장소 아디트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아디트에서 이전에서 자주 만났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만나자. 딱 하면 눈치쯤에는 어디자라고 하는 거 딱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기 28장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지금 끝나는 겁니다. 결론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끝나는 거. 이것은 결론이에요. 결론. 마태복음 그 길게 장구하게 기록해 놓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결론, 이게 점을 찍는 강조하는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18절부터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만민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분부한 거, 양육시킨 거, 강조한 거, 설교한 거,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삼아 살아가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한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부활절. 부활의 아침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곧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모든 민족을 천국의 제자들로 삼으라 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천국의 제자들로 삼아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세례를 주고 또 제자로 삼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천국의 제자들을 삼아 양육해 가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언제 주신 거예요? 부활절날 주신 메시지란 말이죠. 물론 부활절날 이들이 갈릴리로 다 간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가고 삐적삐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제자들이 그러고들 있는 것을 보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서 갈릴리에서 이제 만나시는 마지막 장면이 바로 여기에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갈릴리에까지 가서 말씀하셨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나가고 예수님이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적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가 있으신데 왜 하필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가서 만나자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갈릴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그것을 가르치셨던 첫 번째 지역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앞에 우리 예진이 우리 자매가 잘 봉독한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흑암이 있는 그 지역에 빛이 임하여서 갈릴리 지역에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들을 선언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보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이들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의 복음, 천국의 복음. 이 세상의 제국, 이 세상 사람들의 자기 욕망을 이루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바로 그 나라, 그 공동체, 그 사회를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바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셨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 용서함 받았죠. 맞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행벌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 지셨습니다.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용서함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용서함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바로 그 사역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강조하고 비유를 통하여서 또한 강조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또한 보여주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애매하게 여기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보험이죠. 복이 있다 선언을 하시면서 복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신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이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그 말씀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천국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아야만 하죠. 특별히 부활주일날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죠.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세상에서 이루려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주님과 관계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침받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썩어 문드러질 허망한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썩을 것들.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세상의 멸망과 더불어서 다 무너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고 문드러진 것을 잡고 그것이 영원한 소망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끊어질 절망 앞에 여러분들 살아들어갔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천국의 비전을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확인해 주시기 위하여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매년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는 저 팔레스타인 그 지역으로 우리는 찾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이 갈릴리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갈릴리.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확인한 것처럼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신 거, 이 연관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신 것의 핵심, 그 의미는 바로 갈릴리에서 가르치셨던 천국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느 지역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가르치던 바로 그 복음, 천국의 복음,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천국, 바로 그 모습들을 보다 더 확인하고 보다 더 그들에게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잘못들, 허물들,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매여서 지금 살아들어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셨고,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부활이야말로 바로 천국의 능력의 근원이 되고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부활은 곧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천국을 보여주는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내 죄 용서함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그냥 용서함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서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너 혼자의 구원, 그것 받고 기뻐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의 용서함 받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바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보여주어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뵙는 이곳, 갈릴리. 갈릴리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갈릴리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바로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기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한 바로 그곳.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바로 그곳이 우리 천국 제자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바로 그곳이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을 확인하고 천국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주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천국의 제자됨을 확인하고 그러며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라고 한다면은 천국 제자들 교회만 아니라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어떤 장소라 하더라도 갈릴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는 꼭 그렇게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요약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념하는 2000년 지난 바로 여기에도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서 경험하고 만나지를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찬 빛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준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면서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에 뒤얽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함 받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 뵙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부활주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 또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도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목회자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 가운데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성도들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생활 가운데에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줄을 우리 교인들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눈을 밝게 하여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심령들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만 듣는, 귀로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그 살아계신 주님 그 빛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들을 꺾고
온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고 함께 또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노래하겠습니다.